말씀의 증언, 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 좀 느껴지십니까? 전에도 한 두 번 정도 소개했던 책인데요. 교회를 생각할 때 양가의 감정이 있다는 거죠. 교회 정말 사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아픈 손가락 같은 것, 그것이 교회라는 그런 의미지요. 이 원 제목은 더 노골적입니다. Church, why bother? 교회, 왜 굳이? 왜 귀찮게? 그 정도 뜻이 아마 될 겁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점점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1980년대, 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십자가를 꽂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어른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또 우리 어른 세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목사님은 당시에 지역에서 가장 많이 공부한 지식인에 속했고 또 교회는 학교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세련된 문화를 가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공격받기 시작했죠.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따라오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교회 지도자들이 만든 그 비윤리적인 모습들이 터지기 시작했고 또 교회가 신앙을 위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이 또 되어버린 탓에 신앙심을 가지지 못한 교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또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이 많으니 그곳에 가서 자기의 인맥을 과시하고 또 인맥을 동원하고 자기가 하는 사업을 이렇게 이득 보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사회 공간, 문화 공간으로 여기며 신앙이 없음에도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지적인 흐름과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신앙을 종교 하나의 신념, 어리석은 신념으로 폄하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하지 못한 일들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교회라는 곳은 굉장히 환영을 받다가 점점 비난을 받는 그런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는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숨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5년부터는 급속도로 교회가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아마 어렸을 때 집집마다 그 조사원이 찾아와서 하나하나 조사했던 그런 기억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인구가 한국 사회에서 1000만을 넘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복음이 들어오고 100년 연 남짓 만에 인구의 25%, 30%가 믿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1000만이 아니라 1000만도 못 된다. 겨우 700만, 800만 명이나 될까 하는 그런 보고가 예상되고 또 보고가 되면서 교계가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줄까? 왜 깨졌을까? 이런 겁니다. 저의 석사학위 논문 주제가 바로 이 주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985년에서 2005년 개신교 인구 변동 분석을 통한 한국교회 갱신 방안. 85년, 95년, 2005년 매 10년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 센서스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표본으로 한 게 아니라 전수. 모든 집에 찾아가서 다 조사한 거죠. 그리고 5년마다는 표본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표본 조사를 했고 그래서 85년의 전수조사, 95년의 전수조사, 2005년의 전수조사는 꽤 신뢰할 만한 그런 통계조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2005년 기점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래서 2010년도에 조사할 때는 표본 조사이지만 그때는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가 꽤 많았습니다. 개신교 인구 1000만이 깨졌다고 국민일보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곧 영국과 같은 유럽의 나라처럼 기독교는 쇠퇴해질 거고 교회는 술집에 팔려갈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서슴지 않게 이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있어 보이나요? 네. 그런데 무엇보다 전체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세계의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신교 인구 역시 줄어드는 것 어쩌면 당연하다.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전 국민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 인구가 기독교인 인구가 줄어드는 거 어쩌면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 아닌가? 사람들은 다 줄어드는데 여긴 늘어나야 될까?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바른 해결책이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구 1,000만이 깨졌다. 그리스도인 1,000만이 깨졌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까? 어떻게 다시 1,000만을 넘어설까? 아마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겠지만 사회 인구가 줄어드는 것처럼 개신교 인구도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부흥시킬까가 아니라 분명 작아질 텐데 어떻게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까?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그것이었습니다. 개신교인의 숫자,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 자체도 어쩌면 문제 있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숫자는 늘면 괜찮고 숫자가 줄면 안 되는 그런 종교, 그런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원래부터 기독교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소수였고 마이너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었을 때 놀랍게도 영향력이 있었지요.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커졌을 땐 여지없이 타락했습니다. 소수였을 때, 오히려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다수였는데 우리가 이제 소수가 된다, 위기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하는 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듯이 말하는 게 진짜 위기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네요. 그래도. 네. 여러분 매주 주보를 받아보고 계신데요. 우리 주보 좋지요? 네. 주보에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앞표지에 보면 인쇄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저 우측 상단에 늘 인쇄돼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함, 작은, 더불어 함께, 공동체. 네, 우리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단순할 때 힘이 생깁니다. 인생이 단순해질 때 그 인생엔 힘이 있습니다. 활동이 많다고 넓혀진다고 많은 것을 손댄다고 거기에는 힘이 생기지 않죠.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것 한두 가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것을 향하고 있을 때 거기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인을 볼 때 굉장히 겸허한 마음, 그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가 그곳에 그 인생을 집중해서 걸어가는 모습은 늘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힘은 작을 때 나옵니다. 여기서 작다는 건 부족하다, 모자라다, 뭐 가난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작겠다, 우린 작아지겠다라는 말은 적어도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뜻입니다. 작아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조금만 인원이 커지면 예배가 여러 개 되지요.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1부 예배. 2부, 3부 서로 모릅니다. 그런데 한 몸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부는 2부끼리, 3부는 4부끼리, 3부끼리 그렇게 다니는데 그리고 누가 누구인지,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 전혀 모르는데 과연 우린 한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불어 함께 갈 때 거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각자 도생, 이 말을 써야 할 때가 있고 쓰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각자 각자야 라는 말을 써야 하는 때가 있고 그런 말을 쓰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곳에 다 신앙은 각자야 그러면서 마땅히 더불어 함께 가야 되는 순간에도 각자라는 말로 그걸 깨트리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힘은 믿습니다. 단순해질 때, 우리가 작아질 때,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할 때 우리의 규모가 어떻건 상관없이 그곳엔 교회,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힘이 강력할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교의 힘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세나 숫자나 규모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싸우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또 그 사랑을 찬양하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더 해볼까요? 우린 뭘로 싸우는 사람들이죠? 사랑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힘이 세지면 사랑보다는 이제 힘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힘으로 싸우는 건 즉각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싸우는 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엄한 짓 하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힘으로 싸우면 편하기도 하지만 효과가 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힘이 세지면 사람들은 사랑보다는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았을 땐, 교회가 작았을 땐, 기독교가 작았을 땐 사랑으로 싸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런데 힘이 세지고 어느새 주류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뭘 위해 싸웁니까? 사랑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류가 되었으니 힘이 세졌으니 그 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밥그릇 놓치지 않으려고 그때부터는 이제 분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교회가 매우 고령화되고 있어서 이제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교회에 몇 명 남지 않을 거다 그런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보통 교회들이 60대 70대가 그때 그분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세웠고 부흥의 역군이셨고 그렇게 교회를 지금까지 이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60대 70대 그분들이 아마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존속할까 그런 전망을 많이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30, 40대가 사라졌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라진 연령대가 30대와 40대라고 하지요. 그렇게 보면 한국 교회는 교회사에서 세계 교회사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인구의 25%, 30% 가까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초고속 성장을 한 보통 기독교 국가들은 다 400년, 500년, 600년에 걸쳐서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기독교 시민사회로 만들었는데 유례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 100년 만에 거의 기독교 국가 비슷한 기독교가 백정들의 종교였다가 사회의 가장 엘리트와 지도자들이 호감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국가가 된 그런 기록을 세웠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하고 대부흥이라고 교회사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계적인 기록을 지금 우리가 써가고 있는 듯합니다. 뭐냐면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쇠퇴하는 기록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한 몇 년 만에 인구 1000만을 찍고 나서 한 몇 년 만에 50년도 안 돼서 20, 30년 만에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는 쇠퇴하는 그런 기록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전히 또다시 교회란 뭘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한 책처럼 교회는 우리의 황홀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독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일만 우리가 고민한다면 오늘만 생각하며 산다면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고 앞으로의 한 10년만 내다봐도 우리에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과연 교회란 뭘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총회의 일을 맞아서 여러분들하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또다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의 설교를 몇 번 했나 했더니 5번 했더라고요. 오늘 나눌 말씀 5번. 지난 여름 수련회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한 몸, 한 메시아, 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3번에 나눠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했던 말 제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어떤 분은 어쩌면 처음 듣는 설교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미 5번 정도를 했는데 처음 듣는다는 건
뭘까요? 제가 굉장히 설교를 잘해서 할 때마다 새롭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라는 본질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떤 건지는 마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지요. 설교 노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직접 해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며 2절씩 윤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헬라 원문 성경에 헬라 그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게 할 때 교회가 어떤 단어라고 했죠? 에로 시작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로 번역했지만 이 당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사용했던 교회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 누구나 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던 누구나 다 일상생활 속에서 서슴없이 말하는 그런 보통 명사가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 명사였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사용하신 걸까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마땅히 가지게 됩니다. 당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어떤 뜻이었냐면 gathering, assembly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회합, 모임, 미팅, 커뮤니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왔는데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고 어떤 모임으로, 집회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9장이었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난 이유는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에베소로 들어갔는데 우상이 가득하고 또 그 우상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샤머니즘과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도시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원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의 은사를 나타내지요.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부적과 미신책을 사람들이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집에 갖다 놔서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불태우고 버리기 시작하죠. 그러자 그것으로 돈을 벌던 에베소를 쥐락펴락하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벌이가 안 돼서 이제 다시 아데미는 위대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 우상을 다시 그 에베소 한복판에 둘 것을 말하며 바울의 선교 팀원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것을 바울이 보고 그 원형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중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관리들이 말리죠.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걸 알고 로마인이 잘못 해를 당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바울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위 관리들이 들어가서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이제 변론을 서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모였는지. 그저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한두 명이 선동을 했고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서 모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습 들어보십시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여기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네, 여기에 나오죠. 에클레시아는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고위 관리자가 중재를 시키지요. 그래서 해산을 시킵니다. 해산시키는 장면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 명분이 없습니다. 여기도 에클레시아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네, 그것은 에클레시아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해산시켰다. 당시 누구나 사용하는 그냥 보통 명사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건물, 또 가능하면 크고 웅장한 아름다운 공간, 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아니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조직,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하실 때에 그 교회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 말은 나의 어셈블리, 나의 게더링을, 나를 따르는 무리를, 나의 사람들을 세우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클레시아는 교회다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굉장히 사랑하다 보니 점점점 고유 명사화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 그러면 교회 그러면 건물, 웅장한 공간, 어떤 예배드리는 모습, 또 교회라는 조직 이런 걸 쉽게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에클레시아다. 너희들이 나의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나의 공동체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그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우겠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인가요? 내가 세우겠다 하셨으니, 나의 교회라 하셨으니 당연히 예수님의 것이지요. 예수님이 중심이 교회를 세우겠다, 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이즈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이즈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여기에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몇 명인지 나오죠. 몇 명입니까? 두세 사람이 교회다. 예수님에겐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이 상황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부드럽게 권면합니다. 거기서 돌이키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책임을 지라고. 그런데 그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 2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교회 앞에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마저도 그가 듣지 않으면 그를 그 공동체 안에서 내보내라라는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두세 사람이 교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50명 조금 안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충분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요. 충분한 교회, 차고 넘치진 않아요. 예, 충분한 교회입니다. 푸른 교회는 부족한 교회,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미자립 교회. 아니요, 충분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커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따를까? 거기에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의 교회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뜻도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배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진짜 따르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이냐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냐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라는 거와 똑같은 단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지나치게 사사화되었다 말씀드립니다. 메시아 그러면 이 메시아는 여전히 지금 사회에서도 간혹 신문 기사나 기사에서 나오죠. 메시아가 등장했다. 메시아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변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뒤바꿔버리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게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인간이 뒤엎어버렸죠. 망가뜨려버렸죠.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걸 다시 원상복구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지나치게 사사화되어서 그리스도 그러면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분, 날 사랑하시는 분, 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세우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말은 그 사실 때문에 점점 감동이 되고 점점 눈이 열리고 또 점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질수록, 나의 내면에 점점 자리 잡을수록, 여러분이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내가 교회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질수록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돈 쓰는 게 달라지고, 부부관계가 달라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만큼은 그런 말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안 변한다고요? 안 믿으니까. 내 개인의 구주로 믿을 뿐이니까. 진짜 그분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니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다시 변하는 거죠. 혹시 변화가 없으신 것 같다면 여러분 한 10년 정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10년 정도, 10년 전, 지금 분명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 만약 이것을 놓쳐버렸다면 교회의 크기화를 막론하고 교회됨을 상실한 교회일 뿐일 겁니다. 그런데 두세 명이 모였더라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것은 이미 나도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나의 공동체다, 나의 교회다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이 하나 더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냐,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나오죠.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어디서 물으셨습니까?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 이전 번역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에겐 그게 더 친숙하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도로 보면 여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면 동북부에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까운 곳에 굉장히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헐몬산이라고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인 빌립 때에 빌립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곳에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하는. 그러니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겠습니까?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본따서 만든 작은 로마입니다.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극장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수로가 있고, 이 팔레스틴 안에 작은 로마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이 왜 좋은 곳이냐면 위에 있는 헐몬산 때문입니다. 헐몬산은 중동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덮인 산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영상되는 팔레스틴 땅인데 그곳에 눈 덮인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원하고 거기서 눈이 녹아 내리는 물이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할만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는 아주 거대한 신전인 만신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경배할 수 있는 대형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터가 크게 있습니다. 당시에 존재한다고 믿는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던 거죠. 이런 무속 종교는 샤머니즘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됩니까? 샤머니즘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과 연결됩니다. 그럼 지성이면 감천은 뭐와 연결될까요? 반드시 돈과 연결되죠.
그 정도 정성으로는 안 돼. 그 정도 마음 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경제, 돈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권력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고 또 종교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고 정치와 종교가 만났으니 당연히 돈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그 곳으로 가시는 거죠. 굳이 비유하자면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온누리교회 대예배당으로 간 거예요. 안 가보셨나? 어디로 갈까요?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거기서 우와 그러면 감탄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막 뜨거운 사람들을 보면 기도 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더 좋아요? 제가 묻고도 유치한데 그래서 답이 없으시군요. 네. 네. 예수님이 약간 그런 지금 행동을 하시는 거죠. 늘 유대 지역에만 머무르셨는데 제자들 데리고 갑자기 굉장히 화려한 곳을 가십니다.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그리고 거기 가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촌뜨기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평생 농업, 어업이 전부였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마치 시골 아이들을 서울 구경시켜주는 것처럼 최첨단의 도시로 데려오신 거죠. 이들의 행색이 얼마나 남루하고 이들의 말에는 사투리가 가득하고 이것저것이 신기해서 둘러보고 또 누가 봐도 이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촌뜨기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기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아무것도 없는 유대 광야나 갈릴리 호수 같은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으신다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묻지 않으시고 화려하고 권력의 중심인 가이사랴 빌립보 그 한복판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나온다고 했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 고백을 지금 이곳에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그러면 어디서 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돈이 지배하는 그 자리, 권력이 지배하는 그 자리, 쾌락이 지배하는 그 자리,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물으시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고백할 거냐 말 거냐,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셔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기죽을 만한 게 뻔한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기죽지 않으십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서 기죽고 세상 돌아가는 것하고 내 삶이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기죽고 내 삶이 너무 작아 보여서 기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자신이 루저 같다고 서슴없이 말하곤 합니다. 그런 그곳에서 그렇게 자기가 루저같이 느껴질 만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진짜 이 깨어지고 엉터리 같은 이 찰나 같은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할 메시아라고 너 진짜 고백하냐라고 묻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주님께서 그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뉴스를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비참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가정폭력도 있고 부모가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아이를 꽤 무참히 괴롭힙니다. 점수 5점 못 나왔다고 서슴없이 판단해버리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식을 함부로 판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리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죠. 승자 독식, 열등하면 열의가 되고 우등하면 비교 우위가 되는 고스란히 세상에 그 가치관이 들어와서 네가 못하니까 쓸모없는 거고 네가 잘하니까 넌 가치 있는 거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윤지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그러더라고 말했는데요. 성적 안 나온 것보다 나 더 무서운 게 있어. 그 안 나온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한테 가져가서 보여주는 거야.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니 더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결국 망가지는 게 아닐까요? 거기서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내가 너의 메시아가 맞냐? 라고 말이죠. 부부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깊은 사랑이 생겨야 하는데, 사랑보다 더 깊은 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정상인데 나이가 들면서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우정으로 들어가는 부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죠. 예전에 시골로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스피드 퀴즈를 하는 그런 오래된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고 이제 스피드 퀴즈 한 2가지 정도를 맞추는 건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하죠. 임자가 나랑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사는 걸 4글자로 뭐라고 그래? 100으로 시작하는 거 뭐죠? 임자랑 나랑 결혼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 4글자. 100년 해로죠. 네, 할머니가 뭐라 했을까요? 평생 왼수.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부부들 가운데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부라고 다르지 않지 않나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 고백은 내 가정에서, 내 침실에서, 내 아이들과 만나는 대화의 자리에서, 우리 집안의 그 밥상머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터, 사업장, 돈 하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 교육 그 자리에서 거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 방해거리도 없는 이곳에서만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이건 좀 창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지고 터지고 주눅들고 또 의기소침해서 있다가 온 우리를 서로를 마사지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다시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내보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이는 교회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만 오면 우리 이만영 형제님이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엄청 신학적인 분이세요, 이만영 형제님.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근데 저는 안 해주시는데요. 안 싸우고 오셨으니까 고수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아, 이분이 한 주간 싸우고 오셨네, 힘내시라고 해주는 거고, 안 싸우셨네 이분은, 이렇게 아시는 거죠. 네. 고수에겐 보입니다. 그죠? 네. 보이신데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살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싸우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기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시행착오와 또 실패를 담보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서로 보호해주고 힘들었겠다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거죠. 직장을 옮겨야 할까봐, 사업을 바꿔야 할까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게 이런 걸까? 부부 생활이 너무 어려워,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서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다잡아주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의 은혜로운 설교 듣고 끝나는 곳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 자랑하면 끝나는 곳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은 밖에서 하는 겁니다. 저곳 밖에서 싸우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안 싸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안 싸우면 힘이 남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당연히 교회로 와서 싸우겠죠. 이해되세요? 교회 왔을 때 지쳐서 와야 하는데 교회 왔을 때 힘이 남아서 옵니다. 밖에서 안 싸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의견 관철시키고 싸우는 거죠. 여기서 한 자리 하려고 합니다. 중직자 안 시켜줬다고 교회 떠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뭐냐면 거의 순교자에 가까운, 순교 직전의 사람들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는 뭘까요? 마땅히 순교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직급 개념이 교회로 고스란히 들어와서 장로라는 게 마치 회사의 어떤 이사회의 임원 정도 되는 것처럼 여겨서 내가 해야 된다고, 안 시켜준다고, 그렇게 부끄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는 교회가 교우들을 온전한 사람이 돼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애를 쓰는가 아닌가, 교회에서 일 시키려고 교회로 끌어당기는 일에 애를 쓰는가,
그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우들이 교우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예수님 처음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의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무총회를 맞아 그래서 다시 교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말고 우리가 경험해온 교회 말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런 교회 함께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하신다고 뭔가요? 이 일에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다음에 오는 사람도 방향을 잃지 않을 겁니다. 요즘 저한테 약간의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조바심. 표현은 안 하지만 제 안에 내적으로 좀 조바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조바심이냐면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나소모님은 또 말 아멘 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자리도 잡았고 우리 교회 하면 어떤 교회인지 어느 정도 이제 그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 푸른이들이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 알려주고 이끌어주고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그저 목사 보러 오는 교회, 또 뒤에 여러분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면 목소리가 좀 큰 사람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조절 못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휩쓸릴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푸른 교회 다음을 잃어버릴 겁니다. 짧은 시간에 좀 부흥한 교회,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교회, 다음 세대가 좀 많은 교회, 딱 그 정도 될 뿐일 겁니다. 그런 교회 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저는 아닙니다. 그럴 요량이면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디게 가는 방법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대중목회, 대중적인 이야기, 메시지 하면서 대중목회 하면 됩니다. 제가 대중목회 하면 잘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뭐도 있겠다. 예. 약간 말 언변도 있겠다. 예. 약간 그 도시적인 감각도 있겠다. 예. 한두 명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 이런 분이 계셔야 제가 안 넘어집니다. 예. 아니면 젊고 참신한 목사 원하는 교회 가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적어도 그거 하나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나는 목회자가 아니라 관리자, 경영자가 될 거다. 교회에서 재정하는데 재정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리한 운영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맞는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지출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재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가 돼버린 거죠. 교회에서 사이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역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 하는데 다음 세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가 바르게 서면 결국 다음 세대도 따라갑니다. 자꾸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여기니까 다음 세대 하는 거죠. 다음 세대 잡으면 부모도 잡으니까. 지금 있는 아이들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올 아이들만 신경 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10명 좀 넘는 아이들 혹시 아직 이름을 다 모르신다면,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 모르신다면, 그리고 내가 먼저 말 한번 걸어본 적 없다면 죄송하지만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많이 온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그냥 기분만 좋은 거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에 가슴 떨리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걸어가시.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이 되는 길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모두에게 같은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저녁이면 설교 영상만 이렇게 따로 떼져서 올라올 겁니다. 한 주간 2번 더 들어주십시오. 2번. 지금 한 번 들으셨고 한 주간 시간과 날을 잡아서 한 번, 또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더 깊어지는지,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기도 중에 녹여내시고 또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꽤 나도 교회란 이런 거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떠하건 상황이 어떠하건 인원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나의 교회다, 내가 세운 교회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따라 우리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